11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인들에게 집행되었던 가장 극심한 형벌은 주로 칼로 목을 베는 참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십자가형은 거의 식민지인들에게 집행된 극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가장 수치스럽고도 고통스러운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사실 그 자체가 큰 중요성을 지닌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모세 당시 장대 위에 매단 놋뱀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지만은 그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형벌의 종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신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사건을 보면은 먼저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라는 언덕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 군병들은 예수님의 목전에서 그의 겉옷을 네 깃으로 나누어서 제비를 뽑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 쓴 명패를 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쪽 옆에는 행악자 2명이 같은 십자가형을 받아서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처형 현장을 지나던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멈추어서 고개를 흔들면서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12시부터 태양이 어두워지고 그 어두움이 3시간 동안 온 땅을 덮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주 30년 6월절 주간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으시다가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은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계신 6시간 동안에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가상칠언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말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 말은 오후 12시부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말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은 다 이루었다. 일곱째 마지막 말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타난 기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잘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실 때 그때 갑자기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가지고서 둘이 되었고요.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졌고 무덤이 열리면서 거기에 이제 자던 죽었던 성도의 몸이 다시 많이 일어난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직접 관련된 자들 입에서 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고백이 나왔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 그 다음에 빌라도 총독, 빌라도의 그의 아내가 있었고요. 헤롯 왕, 또 강도, 백부장이었었죠.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한 의인이었다. 또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말했고요. 또 헤롯 왕도 그랬죠. 예수님 신문한 뒤 죽일 만한 일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야기. 또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은 이미 이제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이죠. 5절 6절 말씀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허물을 대신 담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도 나와 있고 시편 22편에도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예언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죠. 또 마가복음 10장의 3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을 암시하신 것이죠. 또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의 대성물이라고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기록된 대로 가는 인자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그것은 내 몸과 나의 피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이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죽기까지 자신의 전부를 들으실 것을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 만찬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는 뭐냐? 바로 그것은 우리 인간의 범죄와 그 형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설명하는 단어가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대속임이죠. 대속. 즉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적인 것이었다.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속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화해라는 단어. 화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을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게 만들었다. 그것이고요. 또 화목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공의로운 요구들을 다 충족시키셨습니다. 바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죄 용서,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값없이 용서받게 되었죠. 의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네, 죄 없으신 분으로서 주님은 우리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 즉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 즉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을 다스리던 죄의 권세, 그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죄책감 있지 않습니까? 죄의식, 더 이상 이제 죄책감, 정죄의식에서 묶여서 사는 그런 노예에서 이제 풀려나서 이제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